자,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사의 2인자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제 하지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눈에 가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만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나쁜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유다인들 모두를 전부 다 학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 그 하만의 계략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장 1절서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적으로 볼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가장 슬픈 일을 당했다든지 나라가 망했다든지 하는 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울었다. 자, 그리고 나서 대궐 문 앞까지 가가지고 자, 앉아 있는데, 자, 어떻게 3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까지 되었느냐?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와 더불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모르드게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반응으로 볼 때 이들이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괜히 유다인이 되어서, 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가운데 나와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 나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것이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거꾸로 홍해를 건너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예수님 믿고 나서 참 귀찮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났더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수님 믿고 났더니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봉사하라 헌신하라 뭐 헌금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렇게 많느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고난도 아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길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본들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에이,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닌 걸로 칩시다 라고 한들 이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미움을 받은 상태예요. 우린 절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한다면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에스더 왕후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시녀를 보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차저차 다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조소가 반포되어진 관계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후에게 뭘 얘기하느냐, 혹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네가 왕으로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왕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11절에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왕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게 왕이 아니라,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 가운데 나아갔다, 그랬을 때 왕이 그것을 싫어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왕도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조금 간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왕후잖아요. 설마 왕후까지 죽이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유다인들은 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좀 살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절이요. 24절이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정작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서 마땅히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이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유다인과 더불어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조서의 내용을 듣는 순간 모르드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마지막 부분, 대성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엉엉 소리 내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왜 대성통곡을 하며 울겠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처음 이 조소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근데 불과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넘어가면서 지금 처음에 있지 않았던 모르드게 안에서의 그 소망이 14절까지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너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어디에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뭐가 있었으면 중간에 있었어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방법은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절망적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묘책은 뭐 하며 기도하는 거? 뭐 하며 기도하는 거? 3절 중간에 보세요. 뭐 하며 기도하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3절 말씀이에요. 3절. 이 4장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절망적이고 내 마음도 다스려지지 않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느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번 금식하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그 다스려지는 가운데 진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진짜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정말로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뭐 하고 오시면 되냐면 최소한 3일 정도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십시오.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3일 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모르드게 처음에는 대성통곡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지만 네가 만약에 잠잠하여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시키셨는데 그 부르심에 네가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연히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요, 에스더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에요. 왕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느 때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때에 네가 응답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시기 위해, 무엇을 위해 부르시기 위해 나를 지금 이렇게 살도록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반응할 줄 아는 바로 그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예스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무엇을 부탁하느냐? 기도를 부탁합니다. 비록 내가 왕후긴 하지만 왕에게 나아갈 때의 그 담력과 담대함과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비록 내가 왕후라고 할지라도 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서로 3일 동안 기도하기를 작정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고 어떻게 했느냐? 금으로 만든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짧은 지팡이. 그걸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받아주면서 3절 말씀에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뭘 주겠다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고 싶다. 왕이요 에스더에게 혹 간 거예요.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심지어 왕의 절반을 왕국의 절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에스더가 왕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왕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예상치도 못한, 어떻게 보면 흘려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왕이 이 에스더에게 뭘 제안하느냐? 아무거나 얘기하라. 내가 뭐까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의 절반. 여러분들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명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뭘 줄 수 있느냐? 유혹거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절반. 여러분, 이 나라의 절반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시네 라고 하면서 덥석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라의 절반뿐만 아니라 사명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 LA 있을 때 청년인데 이 청년이 졸업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건축학을 공부를 했어요. 건축학을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졸업을 해서 다 먹고 살기나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축을 왜 하려고 했느냐 물어봤더니
한 5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거기는 집을 짓고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게 소하고 오줌하고 비벼가지고 이만한 덩어리들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싸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치근하고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대학교 가서는 건축업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주고 싶다. 그 마음에 대학교를 건축가로 간 거야. 근데 지금 건축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였어요?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걸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에 와 있느냐?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뭐에 바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돈 벌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어두워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그것이었고 그걸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달려가는 중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라고 하는 우연치 않는 절호의 기회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쪽에 한눈을 파는 순간 뭘 잃어버린다? 사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절반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전문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종을 갖기 위해 면접에서 다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변호사 될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법적으로 피해보지 않는 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의사 되는 사람들은 내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그렇게 고쳐주고 도와주고 싶다. 별 얘기들을 다 해요. 면접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면접 보고 나서 5년 뒤, 6년 뒤, 10년 뒤 진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뭘 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나라 절반에 대한 유혹, 그 어떤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게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에스더는 뭘 걸고 지금 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에스더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어떻게 내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어떻게 내 일이 있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자꾸 내 보따리를 싸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신앙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아내를 열심히 섬기는 거 여러분들 이거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을 정성스럽게 길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 여러분들 누구의 일이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야. 내가 정성스럽게 키워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공사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게 내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이원론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스더를 보십시오. 모든 일이 왕후의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 나갈 때에 에스더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그 사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십시오.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업 시작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다는 거 이거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면서 누가 신을 신발이라 생각하고 수선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신을 신발이라 생각하면서 수선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좀 이런 말은 좀 어색하긴 한데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달면서 이거 누가 탈 차다? 예수님이 탈 차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는 거야. 병원에 있는 가난한 환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내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혹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다.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자, 기도를 하니까 이런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좀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아침에 소위 뭐라고 얘기하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기도하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가면요 아무 소용없죠. 그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꼼꼼히 하루를 묵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요 조금씩 조곤조곤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에스더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왕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원하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자체를 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잔치라고 하는 툴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잔치.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가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무슨 얘기서부터 시작돼요? 잔치 이야기. 잔치를 초청하면 무조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 옷이 없어서 근데 누굴 꼭 데리고 오느냐?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잔치 한참 한 다음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딱 한 가지 소원. 내일도 내가 잔치를 벌일 텐데 꼭 하만과 더불어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점점 왕은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소원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일까? 왕은요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심리를 이렇게 막 건드려 놓는 겁니다. 남자의 심리를.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눈에 거슬려요? 이 하만. 이 모르드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또 열받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왕이 나를 이 나라의 2인자로 세우셨고 모든 권한을 주시고 심지어는 왕후마저도 나를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왕과 나만 잔치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랑을 한 거야. 소위 말해 자랑질.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 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자,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만이 만사 형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형통은 마치 뭐와 같으냐? 축복을 가장한 저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복은요, 하나님도 주시지만 누구도 줄 수 있느냐? 사단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축복이지만 사단이 주는 형통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미끼를 던져서 배불리 먹고 살쪄가지고 잘 되라라고 줘요, 미끼를요? 아니요. 그걸 덥석 물면 뭐하기 위해서? 잡아 먹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축복을, 형통함을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르고 오히려 세상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엄청 잘 살고요. 하는 일마다 성공 잘 하고요. 심지어는 뭐 권선징악이라고, 야, 나중에는 어려워지겠지. 아니요. 그 사람 죽는 것도 잘 죽어요.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골방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쁜 가론이 옆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 미끼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가운데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보면 야, 목사가 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진짜 그 사람의 형통함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뭘 발견하게 되느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히려 거꾸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절대 형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게요.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 인간적인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형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누가 전도하러 갔는데 와, 집이 으리으리한 거야. 그래서 똑똑똑똑 초인종을 울리니까 안에 있는 귀부인이 딱 나서, 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있는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을 쫙 열어서 안을 딱 보여주는 거야. 대리석 바닥에다가 수억짜리 샹데리아가 번쩍번쩍. 가운데는 도대체 몇백 년 된 것 같은 도자기 하나 탁, 매일매일 갈아 꽂아주는 그 꽃에다 데코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야. 딱 보여주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할 말이 없어.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저 형통이 오히려 저에게 뭐라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오히려 망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살다가 이 인생의 형통함을 위해 매달리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붙잡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조금 못되긴 했어요.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망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이게 맞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에 뭐라고까지 썼냐면 에스더의 순종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지 않는 자의 형통을 위한 중보 기도는 악한 짓이다. 여러분들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형통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찌 되었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돌아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만은 신나게 자랑해요. 자랑이 아니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눈에 가시 같은 놈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요 놈 하나만 없으면 진짜 너무 좋을 텐데 이게 눈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죽여버리십시오. 어차피 조서도 내려진 마장 가운데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십시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본보기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집 앞에다가 뭘 세웠어요? 장대, 약 23m나 되는 장대를 세워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에스더가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왕후와 더불어서 열심히 금식하고 또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결론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까지만 보면 자기가 죽어야 할 사형대가 딱 세워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기도했더니 어디까지 왔느냐? 완전히 벼랑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진짜 신앙이죠. 나를 죽이기 위한 사형대가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게 바로 6장입니다. 자, 6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형대가 세워진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왕궁 안에서 쓰여지는 일기들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일기가요 하루에도 몇 권씩이나 나오는 게 이제 실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실록 가운데 어떻게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이 있었던 그때를 딱 뽑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많은 실록 가운데 딱 그 부분이 딱 픽업이 되어져서 내시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왕을 죽이기로 암살하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음모를 찾아서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이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진 자가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 거죠. 내 생명을 건졌는데 그러면 어떤 상을 줬느냐, 어떤 관직을 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저는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에게 좋은 관직과 적당한 관직과 적당한 상을 딱 줘버리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의 스토리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때 주어지지 않는 관직과 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 그때는 모르드게가 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오히려 그때 잊어버렸던 그 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어디서도 일어나느냐? 요셉에게도 일어납니다. 술 빚는 관원이 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무죄합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 술 빚는 관원이 매몰차게도 나가서 기억했습니까? 못 기억했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석방 소식이 안 들려 요셉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죠. 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때 술 관원이 요셉을 꺼내줘버렸다라고 한다면 정작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을 찾을 때 이 만천하에서 요셉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요셉은 아마도 어디 가버렸을 것 같아요. 어디 갔을까요? 고향으로 가버렸겠죠. 요셉을 어떻게 찾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대절명 진짜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마치 이 모르드게의 상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의 합당한 보상과 합당한 상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나를 안 알아준다라고 해서 서운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서운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왕이 너무 미안하잖아. 자,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등장했느냐? 장대 딱 세워놓고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왕한테 허락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 허락을 받기 위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왕이 잘됐다. 자, 너 좀 잠깐 와봐라. 얘기하면서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정말로 좋아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럴 때 하만이 뭘 생각하느냐? 누가 존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나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 입는 옷과 왕이 쓰는 그 왕관과 이 모든 것들을 타는 말까지 해가지고 그걸 다 입도록 해서 만천하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반포하며 다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다 가졌어. 파사라고 하는 이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2인자로 다 가졌어요. 심지어 왕에게까지 은 몇천 양을 내놓을 정도의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하만이 가지지 못한 것 딱 하나가 있어. 뭐만 안 가졌어요? 왕권이에요. 야, 내가 딱 하나, 이거 하나만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흑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죠.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0절서부터 보니까 하만이 뒤통수를 한 대를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가 아니라 누구다? 모르드게다 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그날 밤 이 죽이려고 갔다가 어떻게 했냐, 그날 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네가 그것을 하라. 모르드게. 세상 사람들이 사실 다 알아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금 원수관계에 있는 것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를 위해서 바로 이게 영광을 받는 것이든 자기가 지금 이제 뭐라 그래요? 치닥거리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만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12절에 보니까요. 한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모르드에게는 영광 가운데 다시 대궐문 가운데로 돌아왔지만 이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이제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가족들과 친구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중간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한 굴욕은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한다면 유다의 후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모든 위기의 원인 되어짐과 모든 위기를 푸는 열쇠 되어짐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더 서 안에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전부 다 진멸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유다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과 그 위기를 푸는 열쇠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위기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의 전체 끝에서 끝을 얘기하라라고 하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신난가? 좀 즐거운 척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을까? 너무 신나는데 나만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다시 받아요. 자, 그게 7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또 초청을 받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 하겠죠. 고민 가운데. 하지만 잔치니까 참여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에스더, 진짜 네 소원이 뭐냐? 뭘 얘기하든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 얘기는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형이에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뭐라도 다 들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애간장이 타는 거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막 조마조마 듣고 있는데 왕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하면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민족들과 나를 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아수에로 왕이 뭐라 그러냐, 도대체 이 일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딨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갑자기 화가 납니다. 이 사랑스러운 내 에스더를 죽이고 그 민족까지 말살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이런 죽일 놈,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에스더가, 야, 이건 엄청난, 이게 영화 같아요. 바로 누굽니다? 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죄입니다.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얼굴이 이렇게 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왕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하만이 파랗게 질린 상태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왕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골복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위기가 되어져요. 그에게는. 절대 왕후는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왕만 만질 수 있으나 절대 누구든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왕이 갔다가 열받아서 안 되겠다, 이제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장면을 봤냐?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뭘로 오해했어요? 왕궁 안에서 강간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버립니다.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것이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포졸들이 딱 가가지고 얼굴을 싹 싸매버리고 딱 포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내시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냐, 왕 혹시 그거 아세요? 이 하만이 어제 저녁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대를 자기 집안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참 이 넷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만이 딱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에스더에 붙는 거예요. 딱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잘됐다. 왕이 뭐라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처형대에 누가 매달려요?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 신기하죠? 이 엄청난 제국의 2인자로 세워진 이 사람, 도저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왕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이 2인자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고 죽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불가능이 완전한 가능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 이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가 만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걸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만들어낸 말인데. 자,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가 만나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와,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기적이냐?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모든 정상적인 것이 있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이 뭐가 되어야 한다? 기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8장 1절. 자,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하만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자예요. 왕을 제외한 가장 부자입니다.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누구에게 넘겼느냐? 왕후에게 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나라의 반이다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왕에게 설명을 하니까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끼워줍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 하만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해줘 버려요? 모르드게가.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문지기예요. 근데 문지기였던 사람이 졸지에 이 제국의 2인자가 돼버렸어요. 와,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조서가 반포가 되었어요. 날짜가 이미 정해졌고 그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서가 이미 내려졌고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또 다른 조서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내려뒀던 이 조서를 덮을 수 있을 만한, 이길 수 있을 만한 더 강력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유다인들이 원수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권한까지를 전부 다 이 조서에 담아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서는 어떻게 되는 조서느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조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리는 조서는 유다 민족들이 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하는 그런 조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가는 처음 약속과 둘째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처음 내려진 조서는 죽음에 대한 조서예요. 이게 뭐냐? 율법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 내려진 그 조서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저주를 덮어버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조서가 내려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수만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조서 안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서, 율법의 저주를 덮어버릴 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까칠한, 어떻게 보면 공의로우심을 덮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서, 더 큰 법이 이 땅 가운데 반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조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의 세력을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악한 세력을 진멸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은 권세는 바로 이런 권세입니다.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어떤 세력을 향하여?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진멸하고 승리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뭐하는 거? 되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첫 번째가 있어요. 뭘 첫 번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 인간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되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함과 웃음과 어떻게 보면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와서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겨 버렸던 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이제는 누구께 되었다는 거예요? 다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되찾아오지 못한 그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것인데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찾아서 가지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분 저분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강을 누리는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빨리 되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찾아오시게 하십소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그런 건강도 찾아오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찾아오게 하시고 내 가정의 평화로움과 행복도 다 찾아오게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나요. 왜 이렇게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지치셨습니까? 힘들지 않지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금관을 쓰고 2인자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고 유다인들이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운데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오히려 그 날이 명절로 반포가 되어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그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나도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전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가 되어져야지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수 갚는 날입니다. 실제로 원수들을 향하여서 제압하고 그들을 다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이 왕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안에서 5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하만의 아들들 10아들들도 죽이고 이제 원수 되어진 자들을 전부 다 처단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 무슨 얘기가 나오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거두긴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댔다 대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다도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명을 이루는 것 외에 세상적인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안 부린 거예요? 안 부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는 손대지 않고 해야 할 일들만 감당하고 결국 원수 갚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로 쭉 넘어오면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들 이제 내일과 모레에 큐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일과 모레까지죠. 모레까지 쭉 큐티를 해야 될 내용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승리의 날 원수 갚은 날을 뭘로 지정을 했느냐? 명절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서를 만들어서 글로 적어서 유다인들에게 다 반포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뭘 기억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그게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심지어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잔잔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십시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 생명의 삶을 사가지고 메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메모해 놓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잔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기념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의 내용 어떻게 보면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다 같이 시작. 자, 잠깐만.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네,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이런 승리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 우리의 뭐 때문이었다? 우리의 뭐 때문이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0장에 대한 내용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나라의 2인자로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에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기억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볼 때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